2025년 11월 27일 목요일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부터 27절 말씀 건진받음이 기적입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검증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실수를 하게 되고 이번에도 기브온 족속 그 사람들의 말만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채 섣불리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은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었음을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왜 이러한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14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눈에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만을 보고 그렇게 섣불리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어떤 변수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그것은 그때는 조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변수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은 아주 신속하게 또 분명하게 이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본인의 판단 속에서 일들을 결단하고 선택하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판단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 판단의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게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좀 충분하게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감동을 가지고 결정할 때에 우리는 실수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6절과 17절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멀리 왔으니 화친 맺자. 나중에 보니까 3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3일 정도만 참고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 당시 여호수아는 성령 충만한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에 아마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하시고 말씀해 주었을 겁니다. 근데 기도하지 못하고 바로바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또 주변에 보여지는 것들로 결정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자,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으로 화친을 맺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재빨리 그들의 한계를 정해 주었습니다. 22절과 23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나중에서야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대를 이어 종이 될 거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될 것이다. 죄악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동등한 관계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이제 평생 종으로, 특별히 하나님을 집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사람이 될 것임을 선언하였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에게 있어서 어떤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이겠습니까? 그냥 장렬하게 이스라엘 민족과 싸워 죽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까? 어떻든 간에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을 맺어 생명을 유지하는 것. 게다가 이들이 비록 평생 종으로서 살겠지만은 이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를 패는 사람들, 물 깃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그 나라 가나안 족속의 여러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면은 이제는 그들이 그 우상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거저받은 생명을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사람으로 그 민족이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이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집에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우상을 버리고 참 신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브온의 지도자의 그런 현명한 판단이 그 민족을 살리고 더 나아가 참 신인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길이 열렸다는 것만으로도 이 민족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다. 건진받은 것이 기적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들은 더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길래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사람을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서 더 욕심을 내면 이제 생명이 위협한 거예요.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건강함에 감사하고 우리 영혼이 죽지 않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더 나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이 감사하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이런 마음 건진받은 것이 기적이구나. 구원받은 것이 은혜이구나. 더 많은 욕심 부리면 안 되겠구나.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계속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기브온 민족 사람들이 마땅히 죽어 마땅할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언약을 붙들고 어떻게든 화친을 맺어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이 기브온 민족들의 그 지혜, 하나님은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제 우상을 섬기는 민족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 봉사하는 인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으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렸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건진받은 것이 기적이고 더 욕심내지 않게 하시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건강함에 감사하고 주님의 전에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